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전과 다른 삶을 우리는 만들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제 아침에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 12시간 만에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디 갔냐면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토성리에 있는 군 부대 신병교육대 세례식이 있어서 제가 그런데 안 가는데 노예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다른 분들은 중간에서 만나서 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외투를 입고 잔바를 입고 왔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얇은 양복만 입고 갔었어요. 그래서 뭐 괜찮겠지. 시흥이 이렇게 따뜻한데 괜찮. 웬걸 가니까 눈이 수북히 쌓여 있고 저만 덜덜덜 떨고 있어가지고요. 가다가 휴게소에서 들렸는데 휴게소에서 좀 바지가 따뜻한 거 있는가 한번 대부분 휴게소 이렇게 있잖아요. 뭐 등산복이라든지 기성복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또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야 되는 것보다 가서 저는 따뜻한 데만 있었습니다. 그 히터가 나오는 곳에 앉아 있었고 좀 저한테는 바람 좀 세게 해달라고 차 타고 가는데도 그랬는데 그런데도 이제 콧물이 나고 머리가 띵띵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콧물이 나고 머리가 띵띵하고 몸살 기운이 있고 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거절해야 되지.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가니까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할 때 정말 힘이 있었고 굉장히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의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힘이 있었고 정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정말 있는 것을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예배 동해 군인 장로교회 군인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저는 그래서 성경 읽으려고 갔어요. 성경 읽으려고 갔는데 성경 읽고 250명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50명은 이미 세례를 받은 신병들이 그래도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300명이 오후 2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집례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인원수를 세례해 주기는 처음이네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많아야 한 그 5명 이내인데 그래서 25명의 세례를 줬잖아요. 10명의 목사님들이 가셔서 각각 25명씩 이렇게 세례를 줬습니다. 원래 그런 데는 주관하는 부서가 5명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목사님 5명이 그거 내일 주일이고 5명이 그거 힘들 거라고 빨리 끝내고 빨리 오야 되고 그래서 인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빨리 끝내고 오는 게 낫겠다 해서 원래 4명, 5명 가는데 그 배로 가서 일찍 끝내고 왔는데 일찍 끝났는 데가 3시 반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중간 목적지까지 왔을 때가 한 2시간 반, 3시간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여기 오는데도 한 3시간 이렇게 걸렸는데요. 아마 유튜브에서 보면은 논산 연무대교회 예배드리는 그 군인들이 예배드리는 상황을 보면은 찬양할 때 그들이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걸 하는 거 보면은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간 그 부대에서도 신병들인데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왔고 예수님 믿었지만은 세례를 받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고 또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하고 와서 이제 세례를 받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거기도 예외 없이 예배 전 찬양 시간에 막 이렇게 하고 막 하고 탬버린으로 하니까 탬버린을
선벽차 막 선벽차 하고 막 멈출 수 없네 할 때도 진짜 멈출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그러니까 군인 목사님이 소령인데 30대 중반에 소령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30대 중반이지만은 얼굴이 굉장히 그 20대 같고 막 그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아이형이구나. 막 웃음이 막 나고 그런데 굉장히 동안이더라고요. 비결이 뭔가 했더니 젊은 패기의 군인들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젊어지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제 오면서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강단이 있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이게 가려져 있고 여기 옆에 좌우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 영상을 제가 찍는 거 보고 오늘 성도들한테 보여준다고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뭉클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머지않아 이제 몇 개월 후면은 우리 사랑하는 준용이가 신교대를 가고 그것도 제가 근무했던 부대 신교대를 가고 또 아마 그쪽으로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니? 이제 지나가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도 콧물이 이렇게 한번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그럽니다. 머리는 지금 멍멍하고 그런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회의 장소 그리고 선택. 기회의 장소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 오늘 말씀 바로 내용을 우리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경주는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주는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가장 실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밀려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신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화제가 된 운동선수가 질 것 같은 선수에게 오히려 밀려납니다. 2006년 독일에서 있었던 월드컵에서 아무도 프랑스와 이태리의 결승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심각한 도전자들로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박꾼들의 우승 후보들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힘 자에게 온 것도 아니며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때와 기회가 그들에게 일어나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시면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서 헤아려서 보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봤다는 거죠. 헤아려 이 땅에서 살면서 보니까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먹을 것이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더 이건 한국 킹제임스로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써져 있네요.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 먼저 골이라는 것이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골인 지점에 오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전도서 9장 11절 12절 이 말씀은 사람의 온갖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능력, 그다음에 수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능력 있으면 성공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은 우리가 성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그런 능력이 있고 똑같은 그런 수고를 하더라도 그런 기회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에게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때와 기회, 그리고 장소, 뭐 다 똑같겠죠. 그리고 선택 어떻게 하느냐, 그 때가 언제인지, 내가 또 그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성공의 보장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잡을 기회야, 이건 내가 선택할 기회야 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바로 성공의 보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2006년도 독일 월드컵 얘기를 했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우승 후보는 브라질이다. 그때 최고의 두 선수, 브라질의 최고의 두 선수 호나우두와 히바우두는 브라질의 주축을 이루는 공격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적을 보면은 결국은 이들은 브라질이 1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최국인 독일이 보니까 2등을 할 것이다, 준우승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뭐 3위는 스페인, 4위는 아르헨티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점을 쳤었고, 프랑스는 뭐 그다음이었고, 더더군다나 이탈리아는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경기를 하면서 또 주전 선수들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경기를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도박꾼들은 이탈리아는, 프랑스는 우승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예상을 뒤엎고 결국은 결승전에 프랑스가 올라갔고 이탈리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하고 프랑스하고 경기인데 연장전까지 1대1의 상황이었고, 도저히 이탈리아는 이길 수 없는 상황. 또 이탈리아는 뭐냐면은 항상 승부차기 하면은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승부차기 하면은 항상 진다는 징크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연장전 때 승부차기까지는 가지 말자 해서 우리 연장전 때 우리가 열심히 하자 했는데도 1대1로 끝났고 결국은 승부차기로 가게 됐는데, 많은 언론은 또 분명히 프랑스가 승부차기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했죠. 이탈리아는 매번 승부차기에서 졌기 때문에 언론은, 도박꾼들은 거기서도 도박을 하는데 프랑스에게 많은 도박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그 징크스를 깨게 되고 결국 5대3이라는 그런 승부차기에서 이탈리아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죠. 만약에 사람의 온갖 능력과 수고가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언론도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크리스 목사님은 2006년 독일 내에 있었던 월드컵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훈련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훈련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실력이 있고 가장 영리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항상 나는 실력이 있어,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리한 사람이야, 그것이 되는 것도 우리가는 갖춰져야겠지만은 그 이상의 인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더 리얼하게 풀이한 리빙 바이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빠른 사람이 항상 경기를 이기는 것이 아니며 가장 힘센 사람이 숙련된 사람이 반드시 유명해지도 않는다. 그러나 아멘. 이 말씀은 기회와 때 그리고 선택이 그런 기회와 때가 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 이 기회다. 그리고 때는 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회의 장소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장소에 있을 때, 그런 기회의 때에 있을 때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 기회의 장소에 있을 때, 그런 선택의 장소에 있을 때 분명히 우리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 그곳은 어디예요? 기회와 때의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기를 원하는 장소입니다.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당신을 그러한 기회의 장소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혜가 당신으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곳을 가도록 하는 힘으로 당신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에서 그 말씀에 따라 행하셔서 지혜가 당신 안에서 역사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애쓰거나 힘쓰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회의 장소에 있게 하도록 하십시오. 물론 힘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애쓰거나 힘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런 얘기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기회의 장소에 있기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어떨 때 내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사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 전도서 9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는 건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내가 공부하지 않고 공부한 말씀으로 내가 사고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탁월하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축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가 반면에 또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죠. 두 가지 다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축복을 우리가 해줘야 될 기회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을 자리에서 그 축복을 흘려버린다는 거죠. 축복을 받을 자리에서 그 축복을 흘려버린다는 것. 그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축복을 해야 할 자리에서 축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데 그 축복을 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거죠. 그와 같은 축복의 자리에서 주든지 받든지 그것을 그 자리에서 나의 축복으로, 그 축복을 주든지 받든지 그 자리에서 나의 축복으로 우리가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건가? 이 축복을 준다는 것, 내가 이 축복을 받을 자리에서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그 기회를 알고 그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지식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계시의 지식이, 다른 말로 지혜의 말씀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한 그 말씀을 내가 사고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이, 이것은 내가 축복을 받을 자리이구나, 그걸 알게 하고, 이때는 내가 축복을 줄 자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추지 못하면은 기회를 오지 못해요. 때를 보지 못합니다. 또 뭐냐면은 돈도 드는 것도 아닌데 내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건 영광스러운 기회인데 그것을 흘려보낸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게 기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때를 아는 거죠. 그때를 아는 거, 기회를 아는가. 그리고는 뭐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회를 따라서, 다른 말로 때를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회의 때구나 라고 우리가 알았다면은 그걸 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어떻게 선택하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사장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과장님이 됐든지 부장님이 됐든지, 내가 그 자리에 과장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있다면 분명히 그분들이 나의 영적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주문을 할 거예요. 이것 좀 해달라고 주문을 할 것이고, 그것을 주문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분명히 이것은 기한은 언제까지 올려라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찾아서 언제까지 가져와라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언제까지인지가 기한인 것이죠. 언제까지 그 자료를 찾아서 가져와라, 그것입니다. 그 기한,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지키는 것이 상식인 거예요. 그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자료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파일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라는 것이, 그것이 기한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한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그렇게 하는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만약에 오래간만에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고 할 때, 부장이나 과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것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 그런 것 때문에 자리를 못 두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커피가 먹고 싶어서 이 커피를 먹어야만이 머리가 회전이 잘 될 것 같다라 해서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밑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나에게 좀 미안하지만은 커피를 좀 갖다 달라라고 할 때, 그 커피는 언제까지 해오라는 소리는 안 할 거예요. 그죠? 저에게 커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오라고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내일 모레까지 그냥 빼오세요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커피를 마셔야 되니 커피를 가져오라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커피를 먹고 싶은데 커피를 마셔야 되겠는데 내가 가야 되지만은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니 당신이 가서 커피를 자판기에서 빼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 모퉁이에 우리가 마실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 가져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여 커피를 가져오라고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기한이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 기한이 아니고 자료를 넣은 것이 아니고 만약 커피를 심부름 시켰다면은 언제까지 해오라고 해요? 그럼 말하지 않죠. 그것은 언제 해야 돼요? 즉시 해야 되는 거죠. 커피를 좀 주문했으면 그것은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즉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이고 그것이 바로 선택하는 것이죠. 즉시 하지 않으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말하고 싶은 건가 하면은 우리가 즉시 하지 않는 것은 뒤로 미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즉시 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룬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것.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늦게 한 것은 늦게 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안 한 것입니다. 늦게 한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안 한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간을 맞추지 않은 것은 안 맞춘 것이지 늦게 맞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기회의 때인지를 어떤 것이 때 그것이 기회의 때인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어떤 기회인지 그걸 내가 또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머뭇거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제가 예를 드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여러분 각자 접목하면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접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의 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삶은 삶의 질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도서 9장 11절 리빙바울에서 말하는 것처럼 머리 좋은 거와 상관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좋은 배경과 상관이 있지 않습니다. 좋은 배경을 갖고 있지만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요. 좋은 머리를 갖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흘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기회들을 복을 줄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남을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복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흘려보내는 것이죠. 왜요? 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기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안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기회의 때구나, 이것이 기회이구나, 이것이 때, 내가 지금 할 때이구나라고 알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을 내가 알지만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즉각적으로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이죠.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즉각적으로 뒤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미루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뭘 물어봤는데 예스를 하지 않아요. 네라고 예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뭘 물어봤는데 예스라는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옛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정말 무소식이 희소식일까? 뭔가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으면 그것이 긍정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스한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뒤로 미룬 것은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뭘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예스가 아니라도 할지라도 내가 그걸 지금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대답하지 않은 것은 예스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아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를 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때가 기회의 때인지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눈은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 안에서는 때를 볼 수 있는 게, 이 때가 기회의 때인지 선택의 때였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성경에서는 아주 노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회의 때인지 모르는 게 우리는 어리석은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때인지도 모르고 또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더 비참한 것입니다. 때인지를 알지만은, 기회인지를 알지만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더 비참한 거라는 거죠. 그건 때를 모르는 거예요. 알고서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월을 흘려버립니다. 기회인지도 모르고 얘기해줘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때가 언제인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기회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제가 어제 갈 때는 맨 뒷자리에 가서 편하게 갔어요. 뒷자리는 그냥 그래, 편한 자리, 내가 요번은 편한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좀 나쁜 자리로 이 목바지도 없는 자리로 내가 해야 되는가? 오늘만은 내가 좋은 목바지 있는 자리로 내가 선택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갔다고요. 그리고 올 때는 제가 운전한다고 왔어요. 제가 운전한다고. 이제 차를 갖고 가신 목사님은 옆에 앉고, 제가 중간 지점까지, 우리가 모든 차를 놓아뒀던 그 중간 지점까지 우리 김수현 집사님 언니가 사는 그 화도 거기에 저희 교회가 아는 교회, 우리 교단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제가 차를 몰고 왔는데, 항상 그런 것들, 기회와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또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것. 충분히 어떤 사람들도 다 일종 면허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겨야 할 때,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때, 또 축복을 줄 수 있는 때, 그런 기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알았다면은 우리가 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축복을 줄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기회로 간다면은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옮겨져서 그걸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 보게 되면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말씀, 그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리니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이런 표적이 내게 임하면 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대로 행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도 주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일부에게 임했어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에게도 임했고, 다윗에게도 임했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 따르던 많은 제자들에게도 70명에게도 임했고 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에게도 임했고 다 임했는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삼손에게도 임했고 다 그렇게 임했고, 기드온에게도 임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 우리가 이것에 관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에 관한. 그러니 우리는 예언하고 축복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 거야. 기회가 너에게 주어지는 대로 뭐 하라고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 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대로 행하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내게 주어졌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기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우리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죠. 뭐 할 수 있다고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 축복을 받는 기회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고요. 축복을 줄 수 있는 기회,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우선순위일 뿐인 것입니다. 우선순위. 제가 뭐 그런 일이 1년에 뭐 세례를 주는 일이 1년에 우리 노예에 속해 있는 그 군목부에서 또 경목부에서 세례를 줄 수 있는 일이 1년에 한 10번 정도 됩니다. 물론 뜻깊은 일이죠. 세례를 주는 것,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는 건 뜻깊은 일인데 제가 매번마다 그런 일을 나가서 제가 할 수 있죠. 요청하면은 뭐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도 한 번 요청했었고 1월 달에도 요청했었어요. 근데 제가 다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못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못하고, 네, 요번은 하도 간곡히 부탁하셔서 노예 차원에서 이렇게 갔는데 그것도 또 안 돼갖고 이제 군목부에 그냥 들으세요. 군목부가 뭔지도 알지도 못할 테지만은 군인들을 선교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거기서 주관하는 건데 이번에는 좀 요청이 있어서 이제 제가 그걸 또 물어보고 노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은 저번에도 2번을 우리가 안 했으니까 이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노회장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 남을 세례해 줄 수 있는 축복을 줄 수 있는, 저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뭐 논산에 갈 수도 있고 뭐 파주에도 갈 수도 있고 많이 가요. 그런 걸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갈 수 있지만은 단지 우선순위일 뿐인 것입니다. 우선순위. 그런 자리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자리, 그런 축복을 줄 수 있는 자리, 세례를 줄 수 있는 자리, 그건 합법적인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법적인 것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합법적인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여기 있을 때 거기보다도 여기에 축복을 풀어놓는 것이 더 뭐예요?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런 자리로 늘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가 우선순위라는 것, 여러분에게 축복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많은 행사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이번 3월 19일 날 또 인천에서 무슨 기도 모임이 있다는데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해줘서 많이 참석하라는데 제가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카페에다 딱 올려놓고 갈 사람만 가십시오. 기본적으로 하고 제가 일일이 전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요? 여기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먹는 일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수요일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고, 금요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매일매일 말씀의 실제를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의 정보를 내가 갖는 것, 그런 일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요. 우선. 그 일도 물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알았다면 즉각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구걸하며 큰 길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저와 여러분 여기서 배우실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기회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계시 지식을 통해서 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뭘 들었어요? 예수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또 날마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기회인지를 뭘로 아느냐? 보고도 알지만 이것이 기회야. 이것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게 내가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기회이고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야 라고 우리가 보고도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듣고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어떤 자였어요?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보지는 못하죠. 그죠? 그 대신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이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이구나. 보고 우리는 다 저를 보이시죠? 여기 소경 아무도 없네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고 듣고도 우리는 알 수 있으니 우리에게 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계시 지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기회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열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열렬히 공부하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게 언밸런스하면 계시의 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과 공부하는 사람과 열렬히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것이 언밸런스가 이룰 수 있잖아요. 나는 이 계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나의 룸메이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룸메이트 하기가 어렵겠죠. 분명히. 왜? 부름이 달라지니까. 어제도 오는데 자꾸 그 나라 얘기 뭔 얘기 막 그래요. 독일은 동독과 서독은 이렇게 20조 돼가지고 통일하는 잘 됐다. 근데 남한과 북한은 통일하는,데 우리나라도 200조가 이렇게 들여야 되는데 그 예치금마저도 다 써버렸다. 그런 얘기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돈이 문제 아니고 독일과 서독은 사상의 문제였었어요. 사상. 뭐냐면 우리는 하나라는 사상. 베를린 장벽, 이 베를린이라는 그 하나로 하나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은 사상이 달라요. 사상. 그래서 왜 안 되느냐? 사상의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퍼져도 사상에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은 언밸런스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삐라도 보내고 풍선도 보내고 그런데 풍선을 보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대북 방송도 하지 말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왜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부름이 달라진다고요. 부름이 언밸런스하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왜 그것 가지고 자꾸 그러지? 3시간 내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기서 영원히 살 건가 보다. 나는 그날에 갈 것이고 나는 이 땅에 살지만 그날에 속한 자인데 자꾸 이런 자연적인 것 가지고 자꾸 막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언밸런스하면 누구는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벌고 부부가 만약에 돈을 번다면은 누구는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번다면은 분명히 그것도 언밸런스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번 것은 내가 쓰고 내가 번 건 내가 쓴다. 그렇게 가든지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많이 버는 사람을 적게 버는 사람이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사람 때문에 많이 버는 것도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함께 간다면, 그런 것이면. 여러분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진주를, 성경에서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돼지를 진주에게. 돼지를 진주에게 아니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만지 그렇게 한다면 마치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밸런스. 돼지가 진주가 뭔지 알까요?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는 던지지 않습니다. 돼지에게는. 그리고 진주와 돼지는 잘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룸메이트인데 계시 지식이 다르면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이 계시 지식을 계속 꾸준히 더 발전시키는가? 아니라는 거죠. 룸메이트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쟤한테 맞춰야 되지. 쟤는 안 믿으니까 쟤한테 맞춰야 되지. 그래서 내가 계시 지식을 발전해 나가는데 도리어 더 성장하고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룸메이트를 결정할 때도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우리 학생들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뭐가 마찬가지라고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부부는 같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부.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남편은 다른 교회 가고 옆편은 우리 교회 나오고 그런 분은 없지만은 또 남편은 우리 교회 나오고 아내는 또 다른 교회 나가는 그런 분은 없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그래서 부부도 같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계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시흥복된 교회에 같이 나온 거야 라고 이렇게 거기서 머물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유가 뭐라고요?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계시 지식의 수준이 차이가 나면은 언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 나오는 거라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 계시 지식의 수준이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열렬히 공부하는 것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걸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고 엇박지르지 마시고 하라는데 왜 안 해? 목사님 늘만 하잖아. 하라는데 왜 안 해? 그러지 마시고 도움을 줘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2번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3번 할 수 있어요. 매번 못하죠? 말씀에 실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수 있어요. 900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되지 않으면은 배역을 낳게 됩니다. 배역. 배역이라는 것이 뭐죠? 배신이라는 거잖아요. 배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일단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것도 열렬하게 공부하시고 그 계시 지식의 수준을 여러분이 갖춰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바디메오는 이것이 자신의 곁을 지나가는 기회임을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습니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또 알았어요. 알 뿐만 아니라 기회인 걸 알고 그리고 또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소경이 안 것은 아니죠. 그죠? 모든 소경이 안 건 아니에요. 바디메오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고명된 거예요. 이 사람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걸 듣고 알고 거기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 것이죠. 이건 내 것이 될 수 있어.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 라고 거기까지 미친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무엇에도 맞서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바디메오가. 마태복음 10장 34절 38절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굵은 것이 마태복음 10장 34, 38절 그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바디메오를 잠잠케 하려는 무리들의 그 어떤 고함도 바디메오를 뭐 할 수 없었다고요? 왜요? 왜 멈추게 할 수 없었을까요? 왜요? 기회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회임을 알았어요. 때를 알았잖아요. 이때가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때야.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 바디메오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은 바디메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의 결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기회가 불을 지피는 것이고 기회를 알면은 그 사람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이죠. 방해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도리어 뭐가요? 도리어 불이 활활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9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 길에 멈춰서서 이리로 오라고 그에게 말해주더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때였습니다. 기회가 바디메오 바로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회를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붙잡았나 보십시오.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자신을 주님께 인도해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오래된 고수를 잡아 채더니 한쪽으로 내동댕치고는 뛰어 일어나 예수께 갔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내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오래된 겉옷을 잡아채더니 한쪽으로 내동댕이 치고 지금 우리는 뭐 원피스를 입더라도 어떤 분은 무릎 위에 있는 원피스를 입고 어떤 분은 좀 무릎 밑으로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의 남자나 여자나 옷은 롱코트였습니다. 원피스. 그래서 땅에 질질질 끌리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를 계단을 올라갈 때나 뭐를 이렇게 할 때 원피스를 좀 질질 끌리는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제 아내 보니까 그때는 앞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다 보이니까 어디게. 근데 이분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소경이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으니 이것도 나는 내 기회에 내가 기회를 갖는데 내가 이걸 선택하는데 이것도 지장이 돼. 그래서 이것을 잡아채서 놓고 가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라.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죠. 그때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입고 있던 옷도 던져버리고 소리 나는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에게로 흘러오도록 그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내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에게 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얼마나 내게 올 것인지,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게 달려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갈망하느냐예요. 이 받음에 오는 갈망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갈망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내게 달려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갈망하느냐, 얼마나 갈망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받을지를 준비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받을지를 준비하면 거기에 합당하게끔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릇을 한 개 받을 준비를 하면은 한 개만 받는 것이고, 한 개라도 나는 큰 대약, 욕조 많은 대약을 나는 준비하겠다 하면 그만큼 받는 것이고, 나는 그냥 양동이만한 것에 준비했다면은 거기에 받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여기서 상관이 없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준비하면은 많이 받는 것이고, 적게 준비하면은 적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밋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한계는 없다고요. 주시는 한계는 없어요. 그러나 단지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 그게 내가 나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지, 위로부터 내리는 그 축복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와 때를 알면 우리가 받는 것이고, 모르면 못 받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빨리 받고 많이 받는 것이고, 뒤로 미루면은 지나가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흥복된교회 성도라고 한다면은 기쁨을 선택하는 것, 감사를 선택하는 것,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 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다르다는 것을, 탁월하다는 것을 분명히 그런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당신에게 이 탁월함을 나도 나눠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우리는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자신의 길에 신성한 기회를 가져오십니다. 언제요? 항상. 그리고 그것은 이미 주어졌어요. 내가 무엇을 하지? 내가 뭘 하는 거지? 그것은 기회인지를, 때인지를, 그리고 선택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왜요? 볼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잠시 이제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이 아니고 영상. 스무 살에 모든 것을 다 이룬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할 엘로드. 미국의 주방용품 회사 커코의 영업사원인 그는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끊임없이 사내 기록을 경신하며 스타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할의 나이는 고작 20이었지만 돈과 명예를 모두 얻었습니다. 그는 신입사원들에게는 지속적인 멘토링을, 회사 행사에서는 동기부여 연설을 할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하루는 연설이 끝나고 여자친구와 집으로 돌아오던 할은 시속 110km를 달리다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해오는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세단은 이미 박살이 난 운전석 문으로 돌진했고 할은 현장에서 즉사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6분 동안 멈췄던 심장은 다행히 다시 뛰었지만 그는 11군데의 골절과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는 할에게 내년까지는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할 것이며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고 3주 후 그는 첫걸음을 내딛고 4주 후에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사고 8주 후에는 커코로 돌아가 또 다른 판매 기록을 세웠죠. 할 엘로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아침을 바꾼 베스트셀러 미라클 모닝의 저자로 더 잘 알려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가 끔찍한 사고 이후에 어떻게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사고를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책 미라클 라이프를 통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삶을 뒤흔드는 사고를 겪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희생자가 되기를 선택한다고요. 저자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자신에게만 일어났는지 분노도 일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자신의 상황을 다르게 생각해보려 했습니다. 삶의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다면 그것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엄청난 사고를 당해야 이런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의 멘토인 제스는 그에게 부정적이 되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5분 이상 그 상태를 유지하지 말자는 5분 법칙을 알려줍니다. 차가 밀려 중요한 회의에 15분 정도 늦을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보통은 차가 왜 이렇게 밀리는 거야 짜증나 죽겠네 라고 불평하거나 좀 더 빨리 나올걸 난 바보 같아 라고 후회하는 데 시간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할은 짜증나는 감정을 표현한 5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만약 시간을 단축시킬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스로에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에게 허용된 유일한 선택지는 앞으로 차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입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 도착 전까지 회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회의에 가서도 짜증 섞인 태도를 버릴 수 있었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체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거나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면 우리는 쉽게 상황의 희생자가 되려고 합니다. 할은 사고에 대해 2가지 생각을 모두 했습니다. 나에게 사고가 일어났던 이유도 그것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함이 아닐까? 아니 힘들게 살다가 이제서야 조금 성공 궤도를 탔다고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저 트럭 운전사가 날 쳐서 이 지경이 됐다. 나는 되는 일도 없고 인생은 나에게만 불공평하다. 둘 중에 무엇이 사실일까요? 대답은 둘 다, 혹은 둘 중에 어느 쪽도 아니다입니다. 결국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나 과거가 다르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은 고통과 후회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나면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할은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뇌에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고 수술 때문에 벌었던 돈도 다 써버리고 여자친구와도 헤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과 수도 없이 싸우고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견디고 새로운 인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영업사원, 멘토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책 미라클 라이프에서 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읽어야 할 2개의 페이지가 있다. 한쪽 페이지에는 우리의 결점, 불안, 약점 등이 적혀 있고 나머지 한쪽에는 재능, 친구, 가족, 가능성이 적혀 있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듯이 어느 페이지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갈지도 역시 당신의 선택이다. 여러분은 어떤 페이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으신가요?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뭘 선택하느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뭘 선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에 말씀에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무엇을 가졌다고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여러분이 이것을 사고할 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늘 승리하는 것만 선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갈 수 있는 거기 안에서 상황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선택도 또 뒤로 미루지 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자신의 유익으로 만들지 못할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계시 지식을 인식하고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재빨리 반응할 때 가능합니다. 그 때를 알 때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신속하게 선택할 때입니다. 때를 알고 빠르게 선택할 때 우리는 대부분의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세 줄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시면 이 고백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면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지혜로우시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사용을 우리가 안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 기회로 여러분에게 삶에 나타나려고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열렬히 공부하고 여러분의 사고방식으로 익히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오늘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